오늘 예배의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UCLA나 아이비 리그 대학교 같은데 학생들이 들어가려면 사실은 실력은 기본적으로 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지인이나 아니면 어떤 학교나 그 가운데서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추천서를 받습니다. 근데 실력이 조금 모자라도 추천인이 추천서를 잘 써주고 추천인이 사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공감하고 인정받는 분이라면 그 추천서는 실력이 좀 떨어져도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추천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추천을 이 학생에 대한 증명으로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간혹 추천을 해줄 때가 추천서를. 왜냐하면 서류를 받고 이 사람을 받지만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시설이나 기독교 학교나 이런 데서 이 학생을 받아들이려면 최종적으로 목사님의 추천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 추천은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나 이분은 이 학교나 이 회사에 들어가서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증명합니다 라는 증명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지원하려면 경력이 증명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 은행에서는 소득이 증명이 돼야지 은행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또 학력이 증명이 돼야 되죠. 각종 SNS나 팔로워들을 보면은 좋아요 팔로우 수로 자신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회심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궁금했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좀 궁금하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가? 그럼 예수님 믿지. 그랬더니 제가 진짜 예수님 믿어서 목사님 보시기에 변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 저를 보시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보이나요? 말과 행동에서 이런 가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이 질문은 그 청년만이 가지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도 항상 내 모습 속에서 내 말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하죠. 나는 주님을 닮고 있는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변해지는가? 주님을 향하여 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증명이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변화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는 입증시킬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오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사이에서 또 내 주변인 가운데서 예수 믿고 참 바뀌었네. 예수 믿고 참 좋아졌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이 가장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이 합니다. 요즘 뭐 좋은 거 발라? 요즘 좋은 거 먹어? 나 몰래 숨겨놓고 먹는 거 얘기해봐. 막 이러잖아요.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야, 눈빛이 더 좋아져. 얼굴 피부가 막 살아나.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님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이 증명이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일이 생기면 여기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언뜻 순간순간에 죄의 유혹이 계속 일어나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과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와요. 다른 인격체가 막 나와요. 이런 모습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변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내 변화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변화의 증명이 내 스스로 입증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근데 자꾸 이전 게 들어오면 안 돼. 예수 믿기 이전 것이 자꾸 들어와서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로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유혹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됨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세 가지의 변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뭔가 커넥팅이 되는데, 이 커넥팅, 연결하는 것을 뭔가 하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줘요. 언약을 통하여서 너와 나의 관계는 특별하단다. 너와 나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란다. 이 베리트를 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면은 누구에게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 이것이 은혜입니다.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은, 이것은 휴오세시아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휴오세시아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죄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입양하겠다. 내가 너를 입양하여서 내가 너를 내 양자로 삼아 주셔서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양자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구약에서는 약속과 언약의 관계로 맺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빠, 너무나도 다정하고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빠, 내가 실수해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결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 아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음부 가운데 일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빠. 할렐루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신분의 변화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명동교회 대학생 청년들은 대학 들어가면 파라처치에 많이 들어가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훈련 받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에서 훈련 받을 때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은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신분의 변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노릇?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봐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 언약을 체결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죠.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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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할렐루야.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신뢰.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만 깨달아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무와 책임과 막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 그 이름 안에 구세주가 있잖아요. 그 이름 안에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여러분들 자녀들 잘 보세요.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님,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많이 설명했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신발 벗고 들어가도 되겠사옵나이까? 그런 자식들 있어요, 없어요? 양말 꼬질꼬질하게 해놓고 엄마가 청소해놨는데 흙 다 묻혀놓고 그냥 비비고 들어가서 거기까지만 해도 엄마가 열은 덜 받아. 어디 올라가요? 침대에 올라가. 이불 펴놨는데 지는 개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냥 완전히 더럽게.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배고프다고 냉장고 문 좀 살살 열면 산지 얼마 안 되는데 팍 열어버려.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엄마의 마음을 좀 하는데 팍 열어가지고 촉촉촉촉 해서 엄마 정리해놓은 거 다 치워가지고 딱 소리 내면서 막 벌 끓고 마시고 마셔가지고 그럼 좀 분리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식탁에 탁 집어 던져놓고 엄마 나 씻으러 갈게 이렇게 다 벗었는데 거꾸로 벗어나. 옷도 막 벗어놓고. 뭔지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자녀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엄마 아빠가 집을 마련하고 엄마 아빠가 음식을 마련하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것, 부모님이 살 것도 있지만 누구예요? 다 자녀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녀들, 손님처럼 자녀들이 와 있는 게 좋아요? 자식처럼 지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요? 부모님도 솔직히 자식이 손님처럼 집에 와서 그냥 쭈삣쭈삣하게 있는 게 속상해요? 자녀들이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집에서 즐겁게 있는 게 좋아요? 즐겁게 있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즐겁게 다녀야 돼요. 손님처럼 다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빠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물론 우리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버지들에게 꼭 부탁할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령이 친히 전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자의 영을, 오늘 읽은 본문의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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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기쁘게 내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있는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 못돼 처먹은 아버지, 미안하지만은 집에 있는 아버지가 아주 외람되지만은 정말로 아버지로서의 뭐 이런 인격과 이런 것이 다 말살된 아버지라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아버지들 영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면 어쩔 수 없으나 예수를 믿는 아버지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빠가 투영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개예요. 양자됨 법적 신분을 획득하는 휘오스테시아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양자되는 거예요. 입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자녀로 신분이 획득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자녀로 태어난 자녀, 부모에게서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를 뭐라는가 하면은 테크논이라, 태어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들, 딸이에요. 근데 이 태어날 때부터 아들, 딸과 히오세시아, 양자로 입양된 자녀가 신분상으로 양자로 받아들여지면은 태어난 자녀하고 똑같이 취급받아서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테크논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정언하시는데, 정언하신 그 성령께서 정언하시니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휘오세시아나 테크논이나 똑같이 자녀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똑같이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똑같이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그대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능력 그대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나는 죄인,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부모 보시기에 잘못한 게 없어요? 있어요? 많구나. 말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많다라는 거잖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잖아. 그래도 여러분들 그 자식이 눈에 밟혀요, 안 밟혀요? 밟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학박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식의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고 아시는 분,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출입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음부에 음침한 골짜기를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로 사세요. 여러분들의 실수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족함 알아요. 여러분들이 완벽할 때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여러분들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에 딱 들어오는 걸 보면, 구원의 서정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 9가지 단계인데 뭔가 하면은 소명, 중생, 회심이 있어요. 이 소명, 중생, 회심은 한꺼번에 일어나서 이 순간순간을 굳이 구분을 해놨지만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거듭나는데 거듭나면서 회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면은 신앙이 되는, 그때부터 신앙이 확 되고 믿는, 그러니까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직신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해놨지만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이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조직신학적으로 justification이에요. 뭔가 하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칭의라는 단어예요. 칭의. 이 칭의가 딱 일어나는데, 칭의,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수양을 하게 돼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롭다 받았지만, 이제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딘가 하면은, 믿음 안에서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뭔가 하면은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같이 가는 것, 칭의라는 바퀴와 성화라는 바퀴가 계속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같이 굴러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주님께서 뭡니까? 견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딱 견인 알잖아요. 우리를 딱 견인시켜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 딱 시켜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glorification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이 칭의가 되는 것을, 칭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수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걸 뭐라고 하면 sanc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건데, 이 성화의 열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렵고, 신이라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뭡니까?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위하고, 기도와 말씀도 의무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도 마치 호흡처럼 삶의 모든 결정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sanc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 입양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미국의 어느 고아원에서 한 소년이 양자로 한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는데 이 세 부모님이 얘기해요. 이 친구는 고아원에서는 일어나는 시간이 딱 정확해요. 밥 먹는 시간이 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학교에서 공부할 것도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청소가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딱딱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속에 살아야지 그 고아원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단체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제 너는 이 집에 와서 집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이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우리가 정한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가 너를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얘야, 이제 너는 우리 아들이란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문에 율법을 규칙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칙을 정해서 너 이거 다 지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될 게 아니에요. 복된 말씀으로 예수 믿고 나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이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제는 의무적 두려움에서 대하는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시편 136편 보세요. 여호와께서 뭡니까? 인자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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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왜요?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기도 들으시지.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 있죠. 철야할 때도 있고 금식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철야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금식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기도를 못 합니까? 성경에 어디에 네 금식 안 하면 내가 복 안 주고, 네 철야 안 하면 내 복 안 주고,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렇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시죠. 다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 읽으면 벌 받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의 변화는 영적 정체성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변화를 점검할 때, 죄송합니다. 두 번째 변화를 점검할 때 읽으십시오. 자, 시작. 죄와 의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면 홀리니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카도시에 들어간다는 히브리어로 이 얘기 뭔가 하면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레위기서에 얘기하는 거죠. 19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이 죄와 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헬라어로. 이것은 표적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저하고도 신앙생활하면 알아요. 자, 그러면 의는 뭐냐? 이에 반대돼서 의는 뭐냐? 이건 뭔가 하면 디카오시네라는 겁니다. 디카오시네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딱 합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쉽고 재미있고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심지어 이 하말티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디카이오 시네를 여러분들이 알면, 하말티아를 알면, 아, 신앙생활 이거 좋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양궁 선수가 표적이 있으니까, 제가 양궁 선수들 보면은 표적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우리나라 양궁 선수를 얼마나 잘 쏘는지, 쏘는 족족 들어가더만.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양궁을 안 배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또 저기 뭡니까, 저 울산역 가다 보면은 그 뒤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국궁 하는 데가 있더라고. 국궁. 그 쭉 쏘면은 이렇게 쫙 하늘 높이 쏘더라고. 우리가 잘 쏠 수 있을까요? 못 쏠 수 있을까요? 쏘긴 쏘는데 맞추는 확률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역이 있어요. 인생의 관역. 그 관역인데 화살을 딱 쏘아요. 이 관역의 방향으로 쏘는 거죠. 그죠? 관역의 방향을 향해서 딱 쏘는데, 이것이 가다가 잘 맞으면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관역에서 쑥 벗어나는 거예요. 쑥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잘 살고 싶어요? 잘 안 살고 싶어요? 잘 하고 싶어요? 잘 안 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잘 안 되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잘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잘 하고 싶을까요? 잘 안 하고 싶을까요? 잘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을까요? 근데 왜 교회 밖에 있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하말티아라 그럴까요? 너 잘하셔야 돼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디아코시네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하말티아는 뭔가 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어떤 부분에 어떤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가져요. 에세이도 읽고 철학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삼아요. 이 표적이라는 고우리의 목표, 이걸 해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하지만 시간을 들여요. 노력을 들여, 땀을 들여요. 그런데 몇 년을 들여요. 그런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몇 년을 들이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다 되는 것만 다 좋은 겁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는 것은 죄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서 하는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거기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다해서, 내 능력 다해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자기 시간 얼마나 줄이는지 알죠? 얼마나 땀 흘려서 하는지 알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인력풀 다 해서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노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남들 자는 시간 안 자고 연구합니다. 근데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 혹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끝에 뭡니까? 허무하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하말티아에서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내가 정한 목표에 들어간 듯 하지만은 빗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 성취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자기는 성공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관역이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말티아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는 디아코시네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찬가. 하나님의, 지난주에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청량줄, 하나님의 기준.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스가랴에서 나오는 환상 중에 청량줄 환상이 2장 1절에서 5절이란 말이에요. 이 청량줄 환상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청량줄 환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셔서 자기들이 성벽을 쌓아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원수들 가운데서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성벽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청량줄을 제기하는 거예요. 청량줄 제기해서 이 청량줄 안에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너희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한 기준 밖에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랬다. 사람과 인력 뭡니까? 관계 맺게 하고 회사도 사업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사람들과 계속 손잡고 일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노력한 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청량줄이 너희들 사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의 삶의 안정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말티아가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쏘고 싶죠. 다 잘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 벗어날까요? 벗어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과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돼요. 잘하는 것 같지만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요셉을 보면은 이런 경우잖아요. 야, 내가 형들이 다 내 앞에서 형들의 다는 다 나한테 절하더라. 그 다음에 꾸물렀는데 엄마 아빠까지 내 앞에서 절하더라.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호기를 부렸어요. 근데 요셉이 미디안 장사꾼의 은 20에 팔려가면서 그의 인생은 나락을 칩니다.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는 자리까지 갑니다. 자기 부모가 도와줄 수 없어요. 11번째 낳은 아들이지만 사랑하는 라헬에게 낳았지만 이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요셉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교묘하게 다 같이 입을 합쳐서 뭡니까?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서 요셉이 죽은 슬픔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 야곱이 살아있다면 다 팔아서라도 요셉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과 함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쳐서 그냥 자기 주어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뭡니까? 상승 곡선을 긋기 시작해요.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신의 감동,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신의 감동. 창세기 38장 이후에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가장 크게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으나 오히려 요셉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성경 창세기 38장 그 이전에 요셉 보세요. 자기 꿈 얘기할 때 하나님 없어요. 형제들 아빠들 다 내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없어요. 근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미디안 장사꾼에 팔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계속 하나님과 간 거예요. 요셉이 다른 어떤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이 유혹을 받았는데 오히려 강간범으로 몰렸어요. 더 떨어졌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떨어져서는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해서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관역, 세상에서 잘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서 갖는 건가? 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여러분들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살 때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술을 안 드시는데 담배를 못 끊었는가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말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찔렀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던가 하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정말 나를 존중하는 삶인가?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래.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래. 그날 이후로 그렇게 생각나던 담배가 생각 안 나고 손이 저절로 가던 담배가 손이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술을 드실 수 있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정말로 행동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먹니 담배 피우니 비난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혹시 술을 먹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고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교회 가면 술, 담배 하면은 죄책감을 주기 때문에 못 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명동교회로 다 오게 하세요. 우리는 죄책감 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를 즐기던 삶이 미워하고 멀어지던 삶, 자기가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던 삶의 회개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치던 삶이 죄와 싸우고 영적으로 무관심했던 사람이 죄와 타협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 변했다면 그 사람은 변한 사람입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자. 시작. 여러분들, 참된 변화는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보십시오. 죄에 안 넘어지는 거야. 참된 변화는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강건함, 참된 변화, 영적인 강건함은 죄, 영적 침체 올 수 있습니다. 죄 영적 침체에서 빨리 일어나고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 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빨리 일어나는 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막 속도가 조금 늦어져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 죄와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자, 시작. 교회 밖 삶의 현장에서, 이건 열매예요. 성경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죠.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많이 강조하는 것이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배가 고파서 찾아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요. 우리 주님 성격 이상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후에 21절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 떠들어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나 나오는 말씀에 주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다 했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뭐를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불법, 아버지의 기준이 아니라 네 기준대로 행한 너희들아, 불법을 행한 너희들아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변화가, 하나님은 교회 안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 특별히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뭘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는 표시나는 거예요.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여기서는 뭡니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여러분들 교회 밖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 빛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는 성전 아니라 세상 속에서 증명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이 아니라 성전 안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지체 밝게 웃고 얘기하는 게 성전, 이 템플 안에서 여러분들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 롯과 같은 이런 사람들,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남의 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지만은 남의 나라 왕이, 남의 나라의 신하가, 남의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지역에 사는 불신자들이 너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있다면 바로 너희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이 영광스러운 별명을 안디옥 지역에 사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세상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가 있다면 저 사람 같을 것이다, 저 사람 같을 것이다, 저 사람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이로보건대 행함과 이라고, 행함은 믿음을 드러내느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과 야고보서 2장 22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지 않는 믿음,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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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세상 밖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엄마 아버지로서 전혀 하나님을 전혀 투영하지 못하고 다른 인격체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24절에 뭡니까?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 정욕과 탐심 없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선한 척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SNS나 유튜브에서 선한 척 보여도 그 사람들의 속을 쭉 들어가면 그 안에 정욕이 드글드글하고 그 안에 탐심이 드글드글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정욕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드글드글한 거 아십니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요한에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사람 뭡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는데, 이것이 공간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일터에서, 세상에서 세상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희락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세상 밖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 열매는 억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한 회사 대표가 추천서를 써줘야 돼요.
목사님에게 이분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추천서를 쓰시는데 교회에서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자막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목사님이 추천한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한 복음은 조용했고 그의 삶이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분을 추천하는데 그가 말한 복음은 조용했지만 그의 삶이 복음의 삶이었다. 삶으로 설교한 사람이 이분이다. 이렇게 추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조용한 듯 하지만 삶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돌아보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 안의 표정이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정과 재정과 언어와 관계와 윤리와 감정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교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은 교인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보고 싶어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하트마 간디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충격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는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은 66권의 말씀이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따라하는데요, 제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하면은 제가 할 때 성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변화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이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때에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혹시 이 찬양 많이 부르셨죠? 옛날에. 저 이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고 헌금하겠습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어 썩어가는